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어떤 사람은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가 떠오른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만 되면 방송에서 주기장창 틀어주는 영화가 나홀로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산타클로스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가 선물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때 무엇인가 가지고 싶어 하면 꼭 저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빠, 제 생일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생일날이 되면 자기가 가지고 싶어하는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일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한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3주 전부터 제 막내딸이 자기 방문 앞에 온 정성을 다해 예쁘게 글씨를 써서 붙여놓은 곳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 아이 방문 앞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크리스마스 버킷리스트라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싶은 10가지를 영어로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봤더니 퍼피독, 집에서 키울 수 있는 강아지 한 마리, 이것이 가장 갖고 싶은 선물이래요. 근데 저희가 이것은 들어줄 수가 없어요. 새 아이 키우기 힘든데 어떻게 강아지까지 키웁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아이에게 이야기했는데도 첫 번째 소원이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딸아이의 리스트를 보시고 참 많이 웃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성탄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성탄이 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성탄이 있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성탄이 있기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성탄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더 이상 어떤 선물이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기뻐하고 가장 축하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일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로 하여금 성탄절에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 이 성탄절까지도 영적인 의미보다는 상업적으로 얼마나 퇴색되어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에게 성탄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것을 음미하기보다는 성탄절날 눈이 오느냐 안 오느냐, 화이트 크리스마스냐 아니냐, 이것이 가장 큰 관심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백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멀리 동방에서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동방박사들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했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목자들의 이름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왜 성경이
그 동방박사들의 이름과 목자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관심이 그들의 행동이 아니라 그들이 지향하고 있는, 그들이 만나기를 원했던 분, 예수님에게 집중하도록 그들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집중력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합니다. 공부도 집중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성탄절 우리 가운데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첫 번째 성탄절에 천사들을 통해 성탄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쟁쟁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난 서기관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베들레헴 근처에서 자기 양떼를 치고 있던 바로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창기나 세리 못지않게 유대 사회에서 천민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의 삶 속에서 지쳐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남들은 다 잠자고 있는데 그 얼마의 수고의 대가를 얻기 위하여 잠을 자지 않고 양을 치고 있겠습니까? 어쩌면 바로 이 목자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흔히 만나는 오늘 우리 이웃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주어진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밤에 자지 않고 깨어 양떼를 지키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셔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남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같이 평범하고, 나와 같이 연약하고, 나와 같이 가난하고, 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들에게 천사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목자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구원이 영적으로 가난하여 자신의 죄와 초라함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강렬하게 시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이 목자들이 밤을 새워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갑자기 주의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주의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그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성경은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출 때 그들이 두려워서 크게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이때 천사들을 통해 들려온 주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소수의 몇몇 사람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소식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마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지했던 분이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들은 마치 내가 대통령이 당선된 것처럼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자신이 지지했던 분이 당선되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자신이 선거에 떨어진 것처럼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기쁜 소식 상대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웃는 자의 저편에는 그 웃음 때문에 우는 자가 있습니다. 승리자의 발밑에는 그 승리 때문에 패배자의 신음소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대부분의 행복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전제로 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입니다. 한순간만 기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은 어떤 소식이라고 했습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우리의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기쁘다.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우리에게 힐링을 가져다 줌을 믿습니다. 기뻐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기뻐하면 우리의 육신의 병도 치유가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가장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뻐하면 승리합니다. 기뻐할 일이 없는데라고 말하기 쉬운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기뻐할 일은 없습니다. 일 속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조건 없이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 마음이 힘들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사람이 일에 집중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때에 기쁨을 선택해야 합니다. 문제가 없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쁨은 초이스입니다. 선택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선택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삶 속에 노리고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도 아닙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도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의 삶 속에 노리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노리는 것입니다. 기쁨을 빼앗고자 수많은 영적인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단의 계계를 깨뜨려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면 기뻐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을 봐도 기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천사들을 통해 들려온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1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천사를 통해서 들려온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온 열방을 넘어서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이 기뻐하는 한 가지 사실, 그것은 바로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 말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오셨다면 그것은 나에게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바로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표적이 있는데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잘것없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으신 아기가 목자들에게 표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고 어미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지 않고 갓 태어난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얼마든지 갓 태어난 아기의 모습이 아니라 능력과 영광의 어른의 모습으로 이 땅에 구주로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른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것이 목자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천사들이 나타나 영광을 보여주기만 해도 목자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본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면 그 누구도 그분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분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갓 태어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 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평강을 느낍니다. 갓 태어난 아기 앞에 우리는 누구든지 그 아이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유치부 아이들인데, 유치부 아이들도 여러분 왕 앞에라면 가는 것이 두렵겠지만 갓 태어난 아기라면 누구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만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면, 예루살렘 성에 오셨다면 목자들이 어떻게 그분 앞에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의 얼굴을 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갓 태어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말구유에 누워 계셨기에 목자들까지도, 비천한 목자들까지도, 성경의 지식이 없는 목자들까지도 그분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었고 그분의 얼굴을 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기보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이 바로 성탄에 귀중한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께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가까이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뵐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천군 천사들이 대합창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목자들 앞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이런 놀라운 찬양을 돈을 주고 듣는다면 어떻게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것, 영적인 세계를 목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천군 천사들의 노래를 들려주십니다. 그 노래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늘과 땅과 우주와 영계와 모든 세계에 축복된 일로 이 땅에 오신 것임을 믿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일, 그래서 역사는 예수님이 오심을 전후로 주전과 주후, BC와 AD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두 가지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나의 삶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참으로 귀중한 역사적인 사건, 역사 가운데 분기점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사건이 내 삶에도 참으로 귀중한 터닝 포인트, 변화의 놀라운 사건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그분은 말없이 오셨습니다. 조용히 오셨습니다. 몇몇 사람들에게만 계시되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은 다시는 이렇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마가복음 13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이제는 구원자가 아니라 놀라운 심판주로 오심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바쁜 것 중에 하나가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얼마나 바쁘게 움직였는지 모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요셉에게 나타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은 신비인데 천사가 이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깨달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012년 더 이상 우리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탄생의 귀한 소식이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천사들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바로 여러분이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천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로 우리 자신들이 주님이 보내시는 천사들인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짓눌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온 세상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탄의 소식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번 성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나만 품지 말고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아름다운 소식 전하는 주의 천사가 되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